오늘 주시는 말씀 신명기 9장 9절부터 29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찝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모세가 언약의 두 돌판 그 십계명 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죠. 40주 40야 아무것도 먹지도 또 마시지도 않는 그 금식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때 그때 그 십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40일 음식 먹지 않고 물 마시지 않고 목숨 걸고 기도했다는 얘기죠. 목숨 걸고 기도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그걸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모세의 마음가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급속하게 멀어집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40주 40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도를, 그 길을 속히 빨리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모세가 너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디임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 그랬는데 더딤을 보고 아론한테 신을 만들어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라. 더디다. 더디다라고 할 때 기준은 누군가요? 나죠, 나. 더디다. 만약 이제 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때만 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 그때를 기다리고 그 시간을 기다리면 되지만은 내 기준이 있으니까 그게 더디게 여겨지게 되고, 그리고 더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들은 조금씩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시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 이 생각해 보면 조금씩 빨라지거나 조금씩 느려지는 시계와 같아요. 시계가 있는데 여러분 거실에 걸어둔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계가 있는데 시계가 하루 지나고 나면 한 수분 정도, 3분, 5분 이렇게 빨라지거나 느려져요. 근데 그거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 걸어둬야 되는 거예요. 새 거로 바꿀 수도 없어요. 거기에 걸려둬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시계에 자주 매일 맞춰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조금씩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시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맞춰줘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자주 매일 맞춰줘야 돼요. 그런 시간을 뭐라 그러나요? 그걸 기도라 그러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냥 나대로 놔두면은 계속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때에 자꾸 맞추는 시간, 그게 기도 시간인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할 때 이렇게 시계를 서로 딱 맞추는 그런 장면 보잖아요. 근데 시계가 서로 맞아야 작전이 수행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대장하고 부하하고 시계가 안 맞아요. 10분 차이가 나요. 부하의 시계가 10분이 빨라요. 그것도 모르고, 야, 10시에, 오늘 아침 10시에 우리는 함께 공격한다. 작전 잘 세웠어요. 부하가 10시가 딱 됐어요. 근데 실제로는 9시 50분인 거죠. 근데 내 시계로 10시니까 10시에 딱 나 혼자 가가지고 막 공격하면 그 작전이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을 맞추어야, 그래야 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 기도할 때는 내 시간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요때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가 마무리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제가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가 끝나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의 작전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시간에 하나님이 맞추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구미에 맞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그게 우상이죠. 내 구미에 맞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게 우상이죠. 구미에 맞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시고 대단히 격분하셨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우리는 다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죠? 그걸 아는 사람과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아는 사람은, 아, 내가 목이 곧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는 것밖에 뭐 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늘을,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되죠. 근데 그걸 모르면,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목이 곧은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목이 곧은 줄도 몰라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막 격분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님 막 격분하세요.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나를 막지 말아라. 모세한테 나를 막지 말아라. 이 백성들 다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대한 나라 만들겠다. 너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을 만해요. 사실은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받을 만해요. 이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더 강대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이없는 일 하잖아요. 15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모세가 두 손에 십계명 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때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충판을 벌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단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매우 익숙한 것. 금송아지는 오늘날에도 익숙한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만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걸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거, 권력, 돈. 금송아지가 상징하는 게 그거죠. 뉴욕의 맨하탄의 그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 증권가들이 많은 유명한 거리에 뭐가 있습니까? 금송아지가 있잖아요. 황소가 확 거기에 엄청 힘이 세 보이는 막 황소가 거기에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해요? 돈, 권력, 힘.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익숙한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익숙한 걸 우상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거, 이 세상에서 익숙한 거, 권력과 돈, 이걸 우리는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이라고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서 모세가 격분한 거예요. 그리고 두 돌판을 깨뜨린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제안이 뭐였죠? 하나님의 제안이 뭡니까? 이렇게 우상 섬기는 이 백성들을 싹 진멸하고 싹 없애버리고 너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너 모세, 너를 통해 더 강대한, 지금 이 백성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이 백성들 싹 없애버리고 너 모세를 통해 가지고 더 강대한 나라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제안이거든요. 이 제안에 대해서 모세가 그렇게 해달라고 할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할만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18절, 19절 18절과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또다시 40주야를, 이게 뭐 이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40주야를 금식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장면이 또 나오죠. 그 다음 절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걸 거절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또 아론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냥 뭐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40일을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24절, 25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아주 단적으로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해 왔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세월 많이 지났지만 너희들 달라진 게 한 개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조금도 좋아진 거 없고 달라진 거 없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지긋지긋할 만도 하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지긋지긋할 만도 해요. 그럼 조금 양보해서, 그래도 모세는 지도자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이 백성들 저주하면 안 되지, 그래도 감싸주면서 기도해줘야지, 이렇게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40일을 음식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한다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40일 동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첫 번째 40일 금식한 거하고는 지금 좀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들의 악함을 분명히 봤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10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춤추고 있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얼마나 배신감 느껴지겠습니까? 백성들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와보니까 지금 하나님 배신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있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내가 배우자를 위해 그렇게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살고 있는 그때 그냥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감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배신감을 느꼈을 만한데, 근데 그들을 위해 40일을 금식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왔다가 이제 두 돌판 다 깨뜨리고 다시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20절부터 23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2절입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등. 모세가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그 일로 통해서 더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냥 강한 모습만 이렇게 보다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는 아버지의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를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격분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앞모습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의 앞모습이라고 그럽니다. 모세가 본 그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등, 그것은 마치 그 아버지의 강한 면 뒤에 있는 그 쓸쓸한 뒷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의 뒷모습,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내어주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셔야만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로 인해 가지고 다 멸하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앞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는, 얼마나 초라하게 보입니까? 얼마나 약하게 보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뒷모습이에요.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그러나 그 뒷모습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만드는 뒷모습인 거죠. 이걸 모세가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고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한 게 아니고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 겁니다. 자, 27절 보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완악함, 악, 죄를 보지 마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뒷모습,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 격분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막 격분하시고 분노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보다 더 관대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용서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뒷모습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28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멸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 다 멸하고 광야에서 더 이상 더 나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까지 못 갔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셨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미워하셔서 그 백성들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말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이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뒷모습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려면 용서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려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고 하나님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29절 볼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하나님께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죄에 대해서 격분하시는 하나님의 앞모습에 가려진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사랑, 그 자비하심을 강력하게 붙들고, 하나님 이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만일 모세가 하나님 몰랐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기뻐 뛰면서, 안 그래도 이 백성들 지긋지긋하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싹 쓸어버린다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기도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기도였던 거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의 기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